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9월 3일 목요일 하루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지금까지는 시브릿을 중심으로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불려지는 아브라함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보인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종류별로 나누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통해서 그가 가진 믿음의 색깔과 종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죠. 인류 구원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이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노아의 자손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 중에는 노아가 가진 하나님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첫 용사이자 첫 영걸이었던 이 지상에서 최초로 강력한 군대를 형성했던 니므롯이 노아의 증손자였지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대항한 악한 자였습니다. 또한 바벨탑을 세운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통제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살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그렇게 했던 악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삶을 보면은 아브라함 당시 사람들은요, 노아의 후손이 아닌 니므롯의 후손 같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역시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은 또다시 노아 시대와 같은 심판뿐인데, 하나님은 물로 인류를 심판하시지 않겠다 하셨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 하심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자를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이와 다르지 않지요. 우리를 선택해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믿고 따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관건이었죠.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처럼 그곳에서 미적거리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주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지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거주하던 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죠.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떠나는 것도 그렇지만은 조상과 자신이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버린다라는 것, 이거는 결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를 벗어난다라는 것은 미지의 땅에서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단히 두려운 일일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었으니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기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믿음으로 규정하셨지요. 보지도 못하고 손에 그 어떤 증거도 갖지 못한 채 단순히 말씀에 의한 그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간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귀한 믿음으로 보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듯이 믿음과 순종은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반대로 환경과 조건과 상황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이해 타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순종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서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와 계획하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아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나아갔던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보여지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없지